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미국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주여, 기쁜 성탄의 이 기쁜 마음이 내 가정과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아니, 우리 김근수는 붉은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오늘 와이셔츠만 다릅니까? 이 성탄 색깔입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이 포인세티아처럼 붉은 것, 정열적이고 이루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계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주 성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추리? 옛날 같으면 뭐 성탄 카드? 네, 선물? 캐롤성?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미션 스쿨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극히 작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은 우리가 성탄 축하를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성탄절이, 이 크리스마스가 상업주의, 때로는 감상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발표에 의하면은 사건, 사고가 1년 중에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 이 성탄절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현대에 가장 큰 순교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가장 큰 피해자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의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만은 그는 말로서만 할 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순교를 하고 있다. 저는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성탄절이 최대의 순교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할 때 미지수를 X라고 표시합니다. 카드가 보편적으로 있었을 때 그 카드 앞면에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글을 쓸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엑스마스 카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미지수를 나타내는 약자가 바로 X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풀다 보면 X는 이 X가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엑스마스, 미제의 날로 지키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진정한 성탄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성탄들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월십이라고 하는 바른 예배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예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바른 예배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때 당시에 동방,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혹은 우리 이라크 지역입니다. 터키 근방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만왕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을 보고 그들이 점성술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을 연구하고 알았는데 어느 날 문득 바라봤을 때에 그 왕으로 나신 이가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야, 저기 움직인 저 별이 인류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별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성탄의 계절에,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드려야 되는 수많은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동방박사의 예배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 첫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인 것을 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즘 터키에 이라크, 이란 그 사이에서 거기에서 유대 땅까지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당시 가이사의 영에 의하여서 호적하려 베들레헴에 갔다가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때, 누구도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임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에 대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진리,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왜 오셨는가?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어쩌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엄청난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말은 예수님께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한테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는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데 이 권세를 가지면 하늘 문을 열고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믿음, 이 능력이 여러분의 영적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들은
별을 보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았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별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너는 나의 친구라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노라.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성탄의 바른 의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방 박사를 통해서 비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헌신을 비유해야 돼요. 먼 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나 튀르키예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600km 정도 먼 거리입니다. 그들은 걸어서 또는 나귀를 타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을 따라 헌신하며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요즘 같으면 차를 타고 금방 갈 수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도로 사정이 열악한데 그 1600km 이상을 걸어간다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경비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우리가 찬송하듯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또한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들이 경비를 썼던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위험을 겪는 그런 일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세포에서 농업을 있었는데 그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지세포의 그 상권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갖고 있었어요. 90% 이상이 주일 되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헌신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안 좋으면은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왜 이리 허전할까요? 성탄절인데도 오늘 성탄절 어디 한번 가자 하면 다 가는 거예요. 좀 피곤하면 들어 누워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손에 항상 리모컨이 들려 있습니다. 길이 막힌다고 짜증내고 예배를 드리러다 돌아가는 사람들, 주차장이 좀 불편하면 왜 차를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 입술에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짜증내고 돌아가는 사람들. 제가 이전에 해명에 있을 때에 10분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10분 먼저 교회 와보자.
10분으로 기도를 더 해보자. 제가 그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다는 겁니다. 10분 더 일찍 와보자. 10분 더 기도해보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조금도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전에 목사가 30분 전에 와서 에어컨을 켜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뭘 말하겠습니까? 왜 이리 충노합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불이 안 켜졌네. 어디 갔나? 불을 켜고 그런 마음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 성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아니하면요.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은 9장 내지 11장을 합니다. 어제 말씀 저녁에 우리 양근 사람이 목사님 성탄 설교 말씀에 인용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돌아가서 생각하다가 저녁에 말씀을 검토 또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바꾸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나에게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들려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내가 가진 모든 소망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잔액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성탄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무릎 꿇으면 여전히 해면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 본인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아는 분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너무 얘기 아니고 옆집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 이 기쁨의 성탄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쁨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 내가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동방박사는 그 먼 길을, 그 1600km, 그 먼 길을 걸어서 때론 나귀를 타고 왔지만은 그 헌신된 그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형식적인 예배, 사람이 주인된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그런 예배라면 우리 이 시간 버립시다. 변화됩시다. 물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이 닫혀있는 예배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꾼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결탄코 값 없이는, 이게 말하는 값이라고 하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노라.
왕이기 때문에 그를 보자고 했던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무를 갖다 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겠다. 외형적으로 나무와 재물을 통해 드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값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 예물을 드릴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 이 예배에, 이 예물에는 내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살아있는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쓰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런 헌신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내에서 오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멀리서 오시는 그런 분들은 넣는 법이 없거든요. 멀리서 일찍이 오는 그런 분들의 예배는 헌신이 있습니다. 넣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헌금을 할 때 경제적인 논리를 드리면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가장 귀한 것, 그때 당시 왕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 그런 헌신이 우리가 드려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동방박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예배가 요새 영 다르네, 성탄절 기회에서 도와줬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황금과 유황, 몰약은 가장 기중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왕이나 귀한 분들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진정한 것인가. 오늘 이 순서지에 보면은 그런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언전 한입과 종소리. 지금 읽지 마시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예물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물이 있는 예배와 예물이 없는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흑동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돈 내라 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지고 봉투에 이어가지고 되는 헌금은 하지 마십시오. 아니,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 이 적은 물질이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그런 준비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가 소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진심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물을 드릴 때 호주머니 돈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적은 액수 드릴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고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인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도 악에게 경배하겠다. 어디 놨는 거 너희들이 먼저 가보고 돌아갈 때 나에게 이야기하고 가라 이랍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왜 왕궁에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왕궁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이 무슨 말이고? 내가 왕인데? 그럴 때 헤롯이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옛날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왕이 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럽니다. 그럼 너희가 먼저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래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헤롯 왕이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경배를 하고 돌아갈 때에 꿈으로 지시하여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이하는 2026년 새해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주님,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꿈으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2026년도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꿈으로도 알게 해주셨듯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2025년 성탄절에게 여러분들의 간곡히 선포하며 전하는 말씀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듯이 사랑하는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꿈으로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꿈으로도 인도해 주십시오. 꿈으로 가지 말라 지시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 주님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의 음성으로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터리 거짓말하는 목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묻는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꿈에 지시한 그 꿈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경배하였고 헌신하였고 예물을 드리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철야를 드리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는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듣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5년, 10년, 수십 년 들어도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실천이 없다면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진심으로 한번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진짜 같다. 당신이 진짜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배를 드린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 늘 입술 고백하며 살게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그 뜻을 알고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편의주의에 파묻혀서 쉽고 편안한 것을 찾으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내 쓸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드려야 될 헌금이 있다면 바르게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분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에 스님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겐 평화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말씀은 아멘으로 붙잡아야 내 것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성탄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선포할 때 어둠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내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령하노니 내 삶에 묶이던 모든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글자로 축하 예배, 기뻐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